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이,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예배하는 사람들 속에 아버지의 마음이 들리네. 사랑하는 나의 자녀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시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마음이 가난한 이에겐 축복을, 근심이 많은 이에게는 곁에 있을 수 있는 넉넉한 마음 허락하시길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광고를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31일까지 온라인 예배는 계속됩니다. 단 다음 주에는 실시간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단계는 큰 변화가 없는데요. 그래서 중고등부는 31일까지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31일에는 실시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줌을 통해서 우리 같이 얼굴을 보면서 좀 예배를 하면 좋겠어요. 아주 대단한 프로그램 같은 건 없고요. 그냥 진짜 순수하게 실시간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겁니다. 모든 선생님들도 함께 참여하셔야 하고요. 또 함께 예배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10월달 생일 축하는 다음 주에 기프티콘으로 쏘도록 하지요. 세 번째 광고입니다. 뚝 떨어진 기온, 우리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하면 좋겠습니다. 갑자기 떨어진 기온에 코로나까지 정신없는 주간인 것 같아요. 무엇보다 건강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는 그런 시점인데요. 감기 걸리지 않도록 옷 잘 챙겨 입으시고요. 또 방역수칙도 잘 지켜서 지혜로운 일상을 이어가면 좋겠습니다.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까지 나누었던 것보다는 약간 길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네, 여러분 모두 잘 지내고 있죠? 시험 기간도 어느 정도 지나간 것 같고요. 이제는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 건강 관리를 잘 해야 할 그런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를 나누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오늘 나눌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베드로전서를 나누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이다 라는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있지 않다. 그리고 썩지 않을 하늘나라에 있다. 이렇게 표현했죠. 두 번째로는 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존재의 삶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바로 천국으로 가면 좋은데 여전히 우리에게는 이 남아있는 현실의 삶이 있다는 것을 설명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과는 좀 구별되어야 한다. 이런 내용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일반적인 삶과 구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신앙에도 성장이 있어야 한다고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야 한다. 여러분 기억이 나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오늘은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조금은 불편한 이야기죠. 얼마 전까지 평일 주말 할 것 없이 학원에 목을 메고 있었던 여러분들에게는 그 시간이 참 이 고난의 시간이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밤 늦은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이 제법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시험 기간을 통해서 그 친구들의 수고가 좋은 결실을 맺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고난은 일반적인 삶 가운데 당하게 되는 그런 고난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게 되는 고난을 의미해요. 원래대로라면 안 당해도 되는 고난인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해야만 하는 그런 고난.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삶에 좀 적용을 시켜보자면 안 그래도 시험 기간 때문에 바빠 죽겠는데 자꾸 이 영상으로 예배하라는 압박이 다가올 때 여러분들은 뭐 그런 고난을 당할 수 있을 겁니다. 학원 시간과 예배 시간이 겹칠 때 또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죠.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남들이 다 하는 건데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절하거나 안 해야 되는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현대적으로 보자면 고난의 한 측면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 사도는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난에 대해서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고난에 대한 새로운 이해가 필요하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베드로 사도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의 말문을 열면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이어 나오는 단어가 불시험입니다. 이 두 단어는 참 좀 조화롭지 않지 않나요? 베드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이 1세기의 교회를 향해서 너희를 향해 달려드는 여러 가지 고난의 상황들에 대해 놀라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설명하면 당연하다 뭐 이런 이야기겠죠. 제가 어릴 때는 예수님을 믿으면 축복받는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지금 생각해봐도 이거 뭐 아주 틀린 말은 아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라는 선물, 영생이라는 선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축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은 이러한 비물질적인 것만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각자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런 분이시기도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고난스러운 상황이 깔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마치 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고난을 추구하는 사람들이구나.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우리는 고난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당시의 상황이 어땠냐 하면 그리스도를 추구하면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이렇게 충고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이러한 불시험은 우리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게 할 것이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절에서 이 불시험이라고 하는 표현은 풀무불을 가리킵니다. 풀무, 철을 재련할 때 사용하는 높은 온도의 불을 의미하죠. 즉 우리가 정금처럼 나오기 위해서 필요한 재련의 과정에 대해서 고난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국가대표 선수들이 4년 동안 구슬땀을 흘리며 훈련을 거쳐 올림픽 대회에 나가는 것처럼 우리도 지금 시기를 잘 견뎌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정금처럼 나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고난을 두려워하며 피하는 자들이 아니라 고난 앞에 당당하게 맞서고 또 그 고난을 감내하며 성숙해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마주하는 첫 번째 자세라고 할 수 있어요. 둘째, 고난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1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걸까요? 그리스도인으로 당하는 고난이 부끄러울 일일까를 우리는 좀 생각해 보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 본문요 15절과 16절을 이어서 좀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당시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는 고난이 어떤 의미였는지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15절은 고난을 받는 나쁜 유형에 대해서 잘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베드로는 살인, 도둑질, 악행,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들, 이것과 그리스도인을 서로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살인이나 도둑질, 악행과 같은 나쁜 일을 하고 고난을 받는 것은 형벌이죠. 지극히 당연한 일이잖아요. 법 질서가 조금 괜찮은 나라라면 당연히 이런 일들을 행한 사람을 그냥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로 고난을 받지 말라는 말은 어떤 식으로든 선을 행하는 자세로 살아가라는 의미겠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사도는 이런 죄들과 평행되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당하게 되는 고난을 이어서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16절의 말이죠. 이것은 당시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야 저기 그리스도인이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과 비슷한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살인, 도둑질, 여러 가지 악행들을 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들과 동일한 취급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게 당하는 여러 판결들은 악행한 사람들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살인한 사람이 처형당하는 것과 그리스도인이 돼서 처형당하는 것, 이 고난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 양옆에는 강도가 있었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고귀하다고 생각하지만 믿지 않는 이 당시의 사람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모습은 강도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이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나 베드로는 우리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부끄러울 일이 아니야. 도리어 하나님은 너의 그러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것을 부끄러워하면 안 되겠습니다. 셋째, 고난 중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말씀 읽어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고난을 받는 자들아,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너희의 영혼을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의탁하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럼 우리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기 가장 좋을까요? 생각해 보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베드로는 이 로마라고 하는 제국의 시대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을 나그네와 같이 표현했습니다. 모두가 정착민으로 그 시대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시대에 스쳐가는 나그네처럼 살아가라. 곧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은 광야와 같은 곳이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에서 생존하는 가장 좋은 비결 무엇인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생존하는 가장 좋은 비결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입니다. 40년을 광야에서 살아낸 모세의 마지막 유언의 말,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게 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의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이라는 긴 세월, 한 세대가 저물어가는 그 세월을 광야에서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그들을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온전히 의지하는 것뿐이에요.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마지막 시대, 곧 고난이 다가오는 시대를 살아가는 방식이 될 겁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베드로의 말을 빌어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고난에 대한 바른 시각을 가져야만 합니다. 비록 우리가 고난을 추구하는 자들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추구하는 길에 고난이 있다면 그것을 마다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며 한 주를 시작하려 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은 고난에 대해서 함께 묵상했습니다. 고난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흔적을 지닌 자들로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마하나임 중고등부가 되게 하옵소서. 한 주의 삶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미래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의지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갈라디아서의 말씀 하나 보겠습니다.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여기서 흔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마크 혹은 마커스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언어 안에는 고난의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신에 채워가는 귀한 한 주 되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겠지만요. 여러분 한 주간 승리하시고요. 다음 주에는 줌으로 함께 만나겠습니다.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요. 빠염!